오늘은 사랑 위에 더하라, 사랑 위에 더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다룬 뒤에 13장에서는 가장 좋은 길,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제 14장에 와서는 다시 은사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12장과 13장을 얘기한 이유가 14장을 위해서 지금 지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4장을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강조하는 것은 동일하게 사랑을 추구하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추구하라는 헬라어가 디오콘데, 이게 추격하라, 뒤쫓으라는 단어이고, 열심을 가지고 앞에 가는 사람을 추격하고 쫓아가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을 열심히 쫓아가서 그에게 나를 소속시켜라 하는 뜻입니다. 결국 사랑의 정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가서 그분의 사랑에 나를 소속시켜라. 그러니까 소속감을 하나님의 사랑에 둬라 하는 말이죠. 소속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소속감이라는 거, 내가 어디에 소속될 것인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따라가라, 사랑을 추격하라 하는 것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소속되라 하는 것이죠. 그 소속감이 인간의 자의식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의식이 강할 때 내가 어딘가에 소속감을 가지고 소속되어 있으면 그 공동체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의식들이 낮아지고 자의식을 이기는 힘이 소속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소속감을 가져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다음으로 소속되어야 될 것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순서가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소속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사랑에 소속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사람과의 소속감이라 하는 것이고, 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사랑이 그냥 떠다니는 유령 같은 그런 사랑이 돼버리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사람과의 그 사랑 가운데서 실체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과는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소속감으로 사는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쟁을 하고 또 이겨먹으려고 하면 그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죠. 그리고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항상 긴장하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오히려 편안하게 생각하고 나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나를 돕는 자로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해지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그럼 이제 건강도 좋아지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을 이제 비교해 보시면, 다윗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뭐 어려운 자, 힘든 자, 환난 당한 자, 또 억울한 자, 누명 쓴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포용할 만큼 다윗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받아주는 사람이었다 하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과도 관계가 좋은 사람이 다윗이었다 하는 것인데, 사울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도 다 떠나죠. 뭐 사람들이 떠나는 건 자발적으로 떠난다기보다는 사울이 그 사람들을 떠나게 했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다윗만 해도 사울의 사위잖아요. 사위일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신하였고 아들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증오하고 또 경쟁심을 가지고 미워하는 바람에 자기가 스스로 다윗을
어디 변방에 가서 싸우다 죽으라고 장군으로 이제 변방에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나에게 필요한 존재죠. 왜냐하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나에게 굉장히 필요한 존재였는데 사울은 그를 미워하고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다윗을 멀리 그냥 떠나보냅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도 떠나고,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떠나가더라 하는 것이고, 점점 미움과 증오 때문에 망해갔다는 거죠.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기 딸의 남편이고 사위이고 왕의 입장에서 능력 있는 신하고 뛰어난 장수인데, 그를 높여서 자기의 나라도 자기의 것인데 나라를 공고하게 하는 게 훨씬 유익한 일이었는데, 자기 사위여 신하를 그 알량한 자존심, 그것 때문에 경쟁 상대로 보고 미움의 대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가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 결과를,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면 인생이 다 망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나라도 점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 그리고 그 사랑 위에 무언가를 올려야지 사랑 없이 쌓는 모든 것들은 다 공든탑이다, 다 무너지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건 마귀가 음침한 골짜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을 선택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없어 보이는 것 같죠.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어 보이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막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 근데 그게 손해일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하고 긴장하면 손해는 안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영적으로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계산하고 내 거 막 챙기는 사람은요, 영적으로는 굉장한 손해고 마귀가 틈을 타서 전부 망가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속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알아보려면 그가 말씀으로 움직이는지 그냥 자기 멋대로 자의식으로 움직이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면 총알같이 튀어나가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고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에게 속한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 계신 남편이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 피해서 도망다니고 어떻게든 교회 안 나오려고 이렇게 뺀질거리는 것 같긴 하겠지만,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남편이 나에게 기도해 달라고 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기도를 받는다, 그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자기도 같이 기도한다, 그러면요 그 신앙이 생긴 거예요. 비록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또 기도하니까 뭐가 되더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그건 다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막 신나게 기도해 주시면 되거든요. 기도해 주시되 신앙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또 뭘 해야 되냐면 내 머리를 남편에게 뒤밀고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신앙이 생겼으면 그때부터는 권세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기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남편이 권세자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어느 순간 신앙이 생겼다라고 판단된다면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거에 상관없이 남편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가장 빨리 복을 받는 비결이죠. 내가 남편에게 소속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사람들, 부모, 부부, 목사, 선생, 지도자, 직장 상사, 그들이 권세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소속되고
그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모든 복이 다 내려오는 거죠. 근데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막 치받고 이런 사람들은요, 복을 못 받습니다. 그건 원리상 그래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아이가 선생님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그게 뭐 잘못된 말씀이 아닌데 괜히 목사 말에 막 대들고 뭐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원리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로부터 그 권세 아래 속한 자들에게 복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윗사람에게 순종할 때 그 권세자가 그 사람을 대속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권세자는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권세 아래 속한 사람들은 순종의 은혜가 있어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에게 순종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도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시면 내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중간을 잘 연결해 주는 사람이죠. 그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대속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와 아래를 연결시키는 형통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구조이고 그게 공동체죠. 그게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고 막 세를 과시하고 돈이 많아지고 뭐가 커지고 이런 게 조직이 아니고,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서서 순종하고 대속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게 조직이죠. 그 수에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적은 무리의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 수의 많음에 적음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거나 지식을 주시거나 기술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권세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추구해라, 추격해라,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쫓아가서 그분에게 소속되라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현재 뜨거운 감자는 은사죠. 특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그 은사를 추구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추구할 것은 사랑이다. 사랑을 추구해라. 뭐 보는 거, 뭐 듣는 거,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다 좋고 귀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 먼저 추구해라. 그래서 사랑 위에 그것이 더해지지 않으면 다 무너질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들의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지금 파가 갈려지는 상황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다윗을 향한 질투였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견고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에 소속감을 가진 사람이었고 거기에 소속돼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다윗은 자기의 백성들 양무리를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대속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위는 영원할 것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14장에서 바울이 먼저 하는 권면은 사랑을 먼저 쫓아가라, 사랑을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쌓을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너희들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자, 신령한 것, 우리는 신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산신령이죠. 그래서 산신령이 떠오르겠지만, 신령한 거라는 그 단어를 보면 영적인 것, spiritual, 영어로 이제 spiritual이라고 해서 이제 영적인 거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 신령한 것, spiritual, 신령한 것을 또 사모하라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게 젤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도 젤로입니다. 이게 뭐냐면 질투하라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질투할 만큼 사모하라. 욕심을 내라는 겁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영적인 것을 사모해라. 근데 세 번째 권면은 뭡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열정적으로 질투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질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은사를 내가 그 은사에 대한 질투심을 가질 정도로 내가 그걸 갖고 싶어 하라는 거예요. 왜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령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 보시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도 너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신령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또 우리는 노래도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또 베드로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먹을 신령한 젖이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라. 근데 그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또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느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신령한 집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신령한 제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행하고 말하고 받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신령한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령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 바울이 시작하면서 강조하는 바는 세 가지예요.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이 이렇게 뭐 미래의 일을 맞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죠.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었는데, 신약의 예언도 당연히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도 있고 미리 말하는 것도 있고 경고도 있죠. 근데 예언의 주 목적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고 또 안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예언은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이고, 성도들은 누구나 예언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 특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언은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라, 안위하는 것이라 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언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목회자죠. 말씀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또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 기능상, 직분상 예언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은사 문제에 있어서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제 두 가지의 양극단이 있어요. 이게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데, 하나는 지성주의, 이성주의죠. 또 하나는 은사주의. 이것이 이제 양극단으로 나눠져서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죠. 뭐 지성주의라고 한다면 좁은 의미의 복음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복음주의라고 하면 은사주의가 복음주의가 아닌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은사주의도 역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복음주의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좁히면 뭐 복음주의와 은사주의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복음주의와 은사주의로 나누기보단 지성주의와 은사주의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표현이죠. 그래서 지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이성적인 신앙의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굉장히 이제 폄하하는 결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그게 수준 낮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보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사가 훨씬 더 고급하고 수준이 높은 거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은사주의는 초자연적인 영역에 속해 있고 그것이 굉장히 수준 높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영역에 속한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을 또 완전히 또 배제하시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성과 경험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둘 다를 균형 있게 다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교회는 항상 말씀과 성령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말씀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령의 능력도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운행이 없다면 그건 그냥 문자죠. 그건 더 이상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이거 그냥 백날 읽어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이 읽는 성경 말씀하고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신 사람이 읽는 성경 말씀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도울이 성경 읽고 강의하는 거요, 그거 소용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받고 은혜 받을 수 없고, 그거 강의 들어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백날 그 책 1000번을 읽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한 말씀 해주시는 거, 감동해 주시는 거, 그걸로 인해서 성도가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죽은 문자일 수 없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감동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좌우의 날이죠. 그래서 양쪽의 날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 두 날이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교회 갈라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말씀을 택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양쪽 진영으로 지금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사랑을 추구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 위에 말씀과 성령의 은사들을 쌓았으면 이것이 하나가 되었을 텐데, 싸움과 비방과 갈라짐이 생긴 이유는 말씀이 부족해서거나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갈라지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됨을 향하게 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싸울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용성이죠. 길이는 사랑의 영원성이 될 것이고, 높이는 그 지고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깊이는 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무한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보여주셨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는 모든 죄인을 다 포용하시는 사랑이죠. 세리와 창기까지, 강도와 살인자들까지 다 포용하시는 사랑이죠. 그 길이는 죽음 너머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이고, 그 사랑의 높이는 하늘 보좌에까지 이른 높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만나고 이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랑을 만나고 발견한 사람은 그분 앞에, 그 사랑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없어요. 네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싸울 수 없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나의 나됨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그래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간다면 시간이 갈수록 온유하고 겸손하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랑을 만나고 정말 이 사랑을 알고 깨달아 가는 사람은요, 누가 겸손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뭐 온유하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낮아지라고 떠들 필요도 없습니다. 알면 할 말이 없고 만나면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분의 사랑 앞에 그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태.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먼저
세워져야, 채워져야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그 사랑 위에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고 삶의 이유이고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고, 이 사랑 위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받고 굳어져서 이 사랑 위에 은사를 세우고 모든 것들을 세워감으로 덕을 세우고 상대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사시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